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죄인가? No, 아니다. 율법이 죄인가? No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죄가 됐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칼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칼이 죄가 있습니까? 그 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죠. 칼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7절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계명으로 언급되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 안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I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또 늘 고민했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서 탐심을 들고 있습니다. 탐심은 겉으로 보이지 않죠. 탐심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는 죄입니다. 욕심이죠. 이 탐심조차도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탐심이요, 욕심을 내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요? 골로새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정의하는 만큼 심각한 죄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그냥 사람 욕심내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의 버금가는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면은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자각하게 되는 거죠. 계명을 알면 알수록요, 낮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딱 비추잖아요. 뭐가 막 반짝반짝해요? 집 안에 있는 먼지들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햇빛을 통해서 먼지를 인식하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상시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요, 죄를 자극해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한다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났대요.
나는 죽었대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이 이러니까 죄가요 살아났어요. 율법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요 하고 싶은 죄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요. 율법이 하라라 그러면요 하지 않고 싶은 반항적인 마음들이요 우리 안에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는 거죠. 어떤 분은 코비드 19 상황 속에서 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국에서 말하면 평상시에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요 어떻게 해요? 괜히 더 여행을 하고 싶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괜히 더 여행하고 싶더래요. 우리의 심리가요 이런 반항적인 심리가 많아요. 여행 자제하는 규정이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규정을 위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반항적인 마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죄를 더 기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극을 받아서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셋째 율법은요 죄를 정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여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는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죄는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죄는요 우리를 속여요. 속여서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해서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율법을 어기고 행하면 더 좋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네 탐심대로 욕심대로 살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지금의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한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마약으로요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약 가운데요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뛰어난 약의 효과가 있죠. 그런 대부분의 약들은 마약성 진통, 마약성 약품들이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받게 해요. 위험하기 때문인 거죠. 의사의 처방과 같은 것이 율법이죠. 치료를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율법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요 죄를 더 짓는 일에 합리화시키는 일에 쓸 때가 많습니다. 암을 죽이는 항암제도요 일종의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약이죠. 독약이에요. 뭘 죽이기 위해서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독약이죠. 이 독약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암세포만 죽이면 괜찮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라든지 다른 장기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면 아예 지키지 말라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의사의 처방도 없이 마약을 계속하라고 유혹하듯이요 우리의 마음을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율법도요 율법의 순기능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면요 암세포와 같은 우리의 죄성을 죽여요. 자제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경계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인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 나의 죄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죄는요 우리를 속여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아예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지키지 말고 네 욕망대로 네 탐심대로 살라라고 충동질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아요. 탐심은 최초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욕심을 자극했어요. 네가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오늘도 사단은 속여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 거죠.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 안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폐기해버려요. 도덕을 폐기해버려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자유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거룩에 이르라라고 말해요.
사탄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지키지 말래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냥 너의 탐심을 따라 살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할 때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해서 죽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나를 죽이는 이 죄악의 고민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 죄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암제와 같이 죄를 이기게 하는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읽고 또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지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게 속아 죄 짓는 우리가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즐거움으로 죄를 이기고 주의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